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한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이제 목사니까 교회라는 것을 늘 생각은 하지만 그냥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고 매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고 해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이런 어떤 형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예배할 때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또 모임과 이런 고백들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늘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가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는 이 이후의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이게 미쳐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고집사님 계시나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자리를 나갔을 때 예배 후에 집사님의 그 마음과 예배 후에 집사님께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할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래대로 하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뭐 찬양의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도 다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게 정말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의 정말 중심의 고백인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뚜렷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며 살아갈 때에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고 세상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지난주를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습니까? 제가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졌던 그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하실 수 있겠죠. 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막 그 꽃길만 걷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다음 달에 내 삶이 피어지고 내 삶이 정말 만사형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여전히 동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풀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 결과들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결과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 가운데 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터지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세상 방법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서, 길을 몰라서 끊임없이 염려와 고민과 걱정 가운데 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문제 앞에서의 태도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죠. 때로는 정말 힘에 겨워서 정말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다 뒤덮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 김은장 장로님께서 우리 김찬수 집사님 또 박시정 집사님 갑작스러운 일을 우리가 맞닥뜨렸습니다.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가슴이 어떻게 보면 미어지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 이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일들이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은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몰아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황 앞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메시지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늘 불어 넣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20절 제일 하반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요구사항. 하나님께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인데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게 구체적으로 바로 그 앞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고 한다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바로 그 앞절에, 제일 앞절에 우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 제일 앞절, 20절 제일 앞절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네,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너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목사님도 있을 수 있고,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 집사님도 있을 수많은 멤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 아니 나를 바라봤을 때 정말 내 한 주의 내 삶, 순간순간 내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인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만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아,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속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다른 타인들이, 제3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욕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바라는 그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다닌다라고 한다면 더 정직하고 더 청렴하고 더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런 입장을 늘 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 앞에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그 빛이 바래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 안 써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자연스럽게 임팩트가, 영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복음의 일들에 대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예. 참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 말씀 보면, 갈라디 뒤쪽에 있죠. 빌립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이 부분이 너무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4장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자, 여기서 제가 물론 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성품이고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꼽고 싶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을 때 그 복음은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왜? 우리가 오히려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 빛을. 그 빛이 찬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릇으로서, 우리가 통로로서 잘 닦여지고 깨끗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저렇게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정말 우리 권사님을 볼 때, 저분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워야 되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라는 그 사실이 날마다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나라는 존재가 갔는데 사랑받을 만한, 그는 둘째치고 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존재로 인식된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정말 올바르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한의 집사님을 정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칭찬은 내가, 또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의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는 칭찬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복음은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녔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왜? 그 복음이 어떠합니까? 그 복음이 죽음에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당연히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칭찬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 감격과 그 진동들이 있겠어요. 그것을 내가 날마다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누구에게 날마다 내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찌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우리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서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때, 믿음을 보일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칭찬받는 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그 현장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칭찬받고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녹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끊임없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단 한 번의 사건은 끝나지만, 이 영향력을, 복음의 영향력을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때에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하면 우리 옛자들이 있거든요. 옛자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옛자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옛자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충돌하죠. 그래서 그 충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못 박히는 것,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벌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복음의 빛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십자가의 형태를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성경님들? 바로 사형,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제국이 십자가의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했는데, 사형을 집행했는데, 집행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다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때 그 죄명이 뭐였는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에 대항할 때, 반기를 댈 때, 로마 제국의 그 체제에 내가 반기를 대고 대항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을 바로 어디에 처형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처형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 바로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유명을 씌워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옛자들이 있죠. 옛자들이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가치관, 그리고 그 나름의 그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저항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과 힘듦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가치의 기준, 그 가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참 인생이 편하고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민할 것도 많이 없어요. 왜? 세상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가면 참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로 말씀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의 영향력들이, 복음의 그 능력들이, 빛들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그 기준과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우리들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의 가치관을 선포하고 말씀의 그 가치관대로 이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인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옛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관습과 세상의 그 법의 기준들, 사단이 심어놓은, 공중권세 자본들이 심어놓은 그 법들을 가감히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의 문제, 또 세상의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그리스도께서만 사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름다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